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제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오늘 잘 읽으셨나요?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사기 1장부터 보시면 좀 암울한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1장과 2장에서 보여주거든요. 1장을 보시면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2장을 보면 정복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데에도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2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 경고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임 사건입니다. 이 복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전달된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이었길래 그렇게 울었을까? 어떤 말이었길래 그렇게 울며 슬퍼했을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었다. 또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맺은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된다라고 내가 분명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도 계속 당부했던 것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진멸하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을,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결국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폐역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폐역의 길로, 그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깊었던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진노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그들을 너희에게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은 너희를 올마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서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 그 있었던 곳 해가지고 그 장소를 복임 사건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남겨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백성들을 이제 남겨두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이제 시험하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르게 되죠? 평가를 위해서, 또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시험을 치르죠. 하지만 여러분, 시험의 정말 본질은요, 이 평가를 하기 위한, 등수를 매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 이유, 자신들이 공부한 것들을, 알게 된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고 탈락시키고 합격시키겠다, 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는 전혀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향하여 그들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들을 끝까지 약속하심으로 지키기 위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무려 7번이나 넘게 한 가지 사이클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떤 사이클이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요,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잠깐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이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7번이나 되는 똑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시려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알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 힘쓰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